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설 연휴 주간인 1월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9장 찬송 부른 후에 원종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요즘 쌀쌀한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행을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유튜브 영상 예배로 또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는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알면서도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의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만남과 기쁨과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전염병에서도 잘 지켜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고유의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오미크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침체되어 있지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미래와 소망이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사회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온 국민이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떠들썩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후보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공약을 선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중요히 여기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북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적인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통일을 위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 두레께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2022년도에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표를 주옵시고, 김진흥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성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3월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말씀의 사모함으로 유튜브 영상 예배와 또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진웅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목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신앙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질러지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방둘에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주차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김진홍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명절과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어려운 책, 딱딱한 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깊이를 깨달으면 참 요한계시록이 따뜻한 책이고 깊이 있는 책이고 우리 생활에 양식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원조인 칼빈 선생이 성경 강해를 계속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창세기부터 다 풀어서 가르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왜 중단하십니까? 칼빈 선생이 대답했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 워낙 깊고 오묘하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놓으면은 후배들이 거기 걸려 넘어질까 봐 걱정된다. 그나마 요한계시록은 책으로 남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영혼의 올무가 되어서 그게 독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밤낮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빗나가 버리면은 영혼의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작전을 쓰기를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게 하고 하도 바쁘게 해서 읽지 못하게 하고 또 열심히 읽는 사람은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게 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복받는 비결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대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 계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말인데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묻힌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왜 그렇게 비유가 많고 메타포, 은유가 많습니다. 바르게 쓰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뭐 666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숫자들 같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언제 썼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전부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105세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105세 산다는 건 뭐 장수 중에 장수지요. 그러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젊은 날에 순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왜 105세 넘도록 살게 하셨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저 에베소 교회에서 복양하면서 친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도 요한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 정말 성경 전체 중에도 마지막 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왕들은 다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940년 그 종반부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는 동안에 아예 교회 예배 보는데 일본 경찰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내용에 요한계시록 구약의 출애굽기 나오면은 바카야로 중단해 막 그렇게 칼 차고 앉아가지고 간섭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는 해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본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설교를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은 일본 친왕은 사람이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일본 천황은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승리하신다. 이 요한계시록에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말해주니까 일본 경찰이 아주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못하게 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이 살아있는 책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법, 그래서 4가지 해석법이 있어 왔는데, 그건 뭐 신학자들의 얘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뭐 공부 안 해도 되겠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3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누구냐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7교회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아시아 7교회가 그 독자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교회의 사도 요한이 뭘 말씀을 전했느냐? 첫째입니다. 근데 그때 끝난 교훈이 아니고 아시아 7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요한계시록은 뭘 말씀하느냐? 두 번째 교훈이지요. 지금 신광둘의 교회에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예언이지요. 그걸 종말론적 예언, 종말론적 사상, 종말론적 예언. 세상 끝날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의 아주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리고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5세까지 장수하면서 요한의 업적이 요한계시록을 쓴 책인데 어디서 썼느냐? 유배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 아니고 이제 밤모섬, 성경에서는 밤모섬 그러지요. 지중해에 있는 페트모스 섬을 밤모섬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조금 현대화하는 게 좋겠지요. 밤모섬 그러면 뭐 사전에 찾으면 없어요. 페트모스 아일랜드, 지중해 에베소 앞에 밤모섬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귀향 갈 때 제주도로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를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시대에는 반체제 인사지요. 정치범이지요. 그래서 귀향을 보낸 겁니다. 로마 황제를 받들지 않고 예수란 왕을 받드니까 귀향을 보내기를 페트모스 섬에 귀향을 보냈습니다. 귀향살이 할 때는 거기에 다 교도관이 있어가지고 늘 감시하지요. 그러고 편지를 보내는데 보통 말로 편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은, 감시하는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받아보는 7교회 교인들은 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구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비유, 그런 여러 가지 은유, 메타포가 많습니다.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절,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옵니다.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함정에 빠집니다. 7장 14절 말씀,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도장 찍는 거지요. 내 백성이다, 딱 도장 찍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도장 찍힌 사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지요? 14만 4천 명이니, 이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의
박태선 전도관이지요. 박태선 전도관에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오려면은 막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 들어오는 거지요. 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요즘 대구에서 유명했던 신천지의 그 교주가 박태선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운 거지요. 지금 또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다 예배당 다녀봐야 헛일이다. 헛농사 짓는 거다. 그런 식이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직장도 사표내고 어떤 자매들은 가정도 남편 자식들도 놔둬버리고 14명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면은 14만 4천 명이 왜 나왔냐면은 이 성경에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하늘의 수가 3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수는 동서남북, 사복음 4지요. 그래서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7을 중요시하지요. 7 천사, 7 교회, 7 나팔, 7이 완전수입니다. 7에서 하나가 빠지면 얼마입니까? 6이지요. 이건 사탄의 수지요. 사탄의 개수를 666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666이요. 교인들을 핍박하고 사형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성경의 말로는 666이요. 사탄의 개수지요. 그런데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곱하면 10이지요. 12아들, 12지파, 12제자. 그 12제자가 완전수인데 12이. 12에 12를 곱하면은 144입니다. 12 곱하기 12는 144지요. 거기에 1000을 곱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왜 1000을 곱하느냐? 히브리어 언어 습관에 많은 거는 1000이에요. 엄청 많은 거는 뭡니까? 만이지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인기가 하늘같이 높아져서 아줌마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사울이 듣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 그럼 다윗이 다음에 할 건 내 왕자를 뺏는 것밖에 더 있냐? 사울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아주 의심이 많고 조울증 같은 게 있었어요. 참 사울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거지요. 많다가 천이요, 천. 엄청 많다는 만이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뭐이겠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게 3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받은 사람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것은 12 곱하기 12, 144명의 많은 것을 나타내는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정원이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이지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또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조심해 다루어야 되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로 읽어야 되지, 잘못 읽으면은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유배 생활하면서 마음껏 편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비유로 쓰는 거예요. 비유로. 13만 4천 명이니 666이니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멸망한다 이 말을 쓰면은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편지는 검열하거든요. 나도 감옥에 있어 봤는데 편지를 써서 주면은 교도관이 다 검열해서 검열 도장 찍어서 집으로 배달합니다. 또 나중에 또 다 압수돼 버렸어요. 그 뭐 안 좋은 내용 있다고. 그 마찬가지죠. 그때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뭐 사도 요한이 에베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면서 로마 황제는 결국은 망한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666은 멸망한다. 사탄의 개수는 멸망한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따뜻한 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은유 비유가 많고 또 요한 사도 요한이 105세가 되도록 목숨 걸고 복음 전했으니까 그 영적 깊이가 뭐 엄청나지요. 다른 사도들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종말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환히 사도 요한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편에 가면은 아주 종말에 있을 얘기, 종말론에 대한 얘기, 특별히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아주 기막히지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보고 쓰는 겁니다.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유배범으로 페트모스 섬에 갇혀 있으면서 이걸 썼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은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가면요, 에베소 요한이 시무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자꾸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체제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섬 페트모스 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페트모스 섬에 유배 있으면서 그 굴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 가면 그 굴을 반드시 안내해요. 요한이 그 굴에서 노인이니까 힘이 없어서 이마를 벽에 대고 한쪽 손은 벽을 짚고 기도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지 사도 요한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마를 댔던 자리는 바위가 그만큼 파졌어요.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이 신비한 종말론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면서 7교회가 그 7교회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들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골방에서 또 교회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1장 10절이지요.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이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왜 일요일이냐? 로마 황제가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달신 섬기는 날이고 일요일은 태양신 섬기는 날인데
태양신의 아들이 로마 황제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 태양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날이 일요일인데 무엄하게도 겁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는 일요일 안 그러지요. 주의 날, 주일 그래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데서는 구약 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했으니까 구약의 전통을 따라 토요일이 섬겨야 진짜다. 그 일요일 섬기는 교회를 일요교회 그래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지요. 그런데 로마 황제 섬기는 날 일요일 아니고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주의 날이지요. 얼마나 참 통이 큽니까? 로마 황제 안 섬기고 예수 섬기다가 막 사자굴에 끌려가는데 관계없어요. 응? 우리는 우리 왕 대신 승리자 대신 예수님 섬기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이야. 사자굴에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재산이 뺏겨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유배 가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적적하겠습니까?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주의 날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참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에 혼자서 유배지에서 굴에서 조용히 기도하지요. 소근소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나팔 소리처럼 크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팔 얘기가 많습니다. 7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얘기가 계속 많은데 그 나팔이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우리가 골방에서 외롭게 혼자서 소곤소곤 기도하지요.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합니까? 소근소근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나라에서는 확대경으로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 시작되기 전에 조용해라.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왜냐? 내가 지상의 기도를 들어야겠다. 모든 걸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울여서 땅에서 성도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서 핍박 중에서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번 요즘 학문 중에 나비 효과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비 효과. 서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단 말이야. 서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게 파동이 자꾸 커져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들을 때는 큰 천둥 번개 친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라 그래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가 나비 효과예요. 나는 골방에서 신강두레교에서 조용히 소근소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귀에 들릴 때는 나팔 소리로.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 울리는 사이에 하나님이 조용해라 내가 들어야 한다. 지상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나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낼 거 없어요. 막 쫙 하고 막 목이 그렇게 쉬도록 그래 안 해도 조용해도 이 나비 효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들으시는 겁니다. 큰 소리를 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 걱정이지 하나님이 뭐 그럴 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독자는 7교회예요. 7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렇게 비유로 썼지만은 딱 눈치채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언어로 쓰니까. 그러나 요한을 지키는 간수들, 교도관들이야 그 눈치 못 채지요. 이상한 말을 썼네? 이러고 읽지요. 영적인 언어를 모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비밀의 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라고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이 교도관은 저끼리 누굴 말하는 모양이다 그런 식이겠지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걸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느냐? 높은 사람들의 옷이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평민들은 그저 쫄대바지 같은 옷 입고, 높은 사람들은 왕이나 이런 제상들은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누가 띱니까? 왕이 금띠를 띠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금띠 띠면 무엄한 거예요.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순결하신 왕이다. 야. 로마 황제처럼 지저분하고 욕심내고 그런 왕이 아니다. 야.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같이 아주 위험이 있어서 보는 사람을 압도시킨다 이거지요. 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때 주석은 단단한 광물질이지요.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뭘 나타내느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왕 대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어떤 시험, 환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이 주석 같으신 분이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해도 맑은 물소리는 들린다.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은 딱 말씀에 우리 가슴에 닿는 거지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20절. 너가 본 것은 너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우리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한 손에는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왼손에는 7 촛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래서 신강둘의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는 촛대예요. 촛대. 신강둘의 촛대예요. 7 촛대, 7 교회를 잡고 7 교회를 관할하는 천사가 7 별이에요. 7 교회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7 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7 교회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7 별을 손에 잡고 7 촛대를 7 별의 촛대를 가지고 7 천사들, 7 교회를 다스리는 사자들을 다스리면서 7 교회를
순회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강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7 촛대를 쥐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방문하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가정이 7 촛대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시다. 아쉬울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풀어 이해하면 뭐 끝이 없지요. 뭐 몇 시간 계속 하도 재미가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이니까 3장 4절 5절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옷을 입고 7 교회 중에 사대 교회가 있는데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 흰옷은 하늘나라의 유니폼이 흰옷이요. 정결한 생활, 때 묻은 옷이 아니고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흰옷 입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책인데 그 책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이 생명책 주인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좀 흰옷 입고 어린 양 예수님 생명책 주인하고 같이 우리가 장막을 이루고 사는 거이죠. 자,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 날의 마지막까지 이겨야 되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마무게 바가무게는 정말 마지막까지 이긴 종입니다. 승리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 모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아무렇지도 않고 얼굴이 맨송맨송한 분도 있는데 잘 띵합니까? 응? 이런 그림을 우리 그리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그 요한계시록이 멋있는 책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흰옷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요한복음의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시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과 연휴를 앞두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매 더욱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격해서
항상 찬양과 감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심령심령 굽어 살피셔서 명절 이런 때에 너무 경제적으로 공공하여 한숨 쉬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풀고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권세,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때를 따라 열심히 전도하여 전도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교회, 영적인 영권을 가진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에 참여한 가정 성령님 살피셔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설 연휴 주간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공급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송내동에 사는 김성만 우리 교우님, 집사님, 김성만 집사님, 우리 김미령 우리 부부 다 같이 나오셨나요? 김성만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김성만 집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또 교제하고 또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등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멀리서 우리 오늘 예배 같이 온 우리 이명환 목사님 어디 계신가? 우리 방자리에서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2020년 설 연휴 주간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지금 아마 이 설 이동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고향 방문에 있는 줄 알고 또 오고 가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미 나누어 드린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로 우리 가족들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현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셔서 같이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중에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존직 해당되는 분들 선거 공고문을 여러 곳에 게시했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함께 뽑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어 준 우리 각 기관 임원 우리 다시 빠진 분들이 있고 넣고 해서 다시 우리 여러분 주보에 속지로 넣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우리 장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건두식 회장님과 함께 좋은 우리 원로로서 또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아름답고 복된 우리 장로회 이루시고 계속해서 건사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남여성교회 각 기관들 살펴보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22년 이제 목회 일정에 보시면 오늘이 이제 구정 연휴 주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찬양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요. 그 다음 설 연휴 기간인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와 화요 중보 기도에 수요 예배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신 목요일 새벽
새벽에는 2월 월삭 새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월 3일 목요일부터 이제 월삭 새벽 감사 예배 오전 5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계속 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은퇴근사의 모임이 찬양대석에서 있고 다음 주에는 시무근사의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신광두레 교회 소식지가 창간이 됩니다. A4 사이즈의 100쪽 내외의 책으로 발행되는데 교회 내외의 소식과 간정시 또 코로나 때에 오미크론 때에 교제하지 못하는 관계로 또 여러 곳에 취재하고 또 사진 찍고 또 글들을 내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 기자로 또 편집위원으로 쓰임 받고 싶은 분들은 우리 이호찬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6일 다음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실에서 편집회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광두레교 안심콜 들어오실 때에 이제 전화 저장하셨다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 주셔야 기부금 영수증 받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무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 회원들도 실명으로 해줘야 기부금 영수증에 차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이 내가 냈는가 하고 좀 모자란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가족들 다른 분들 이름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무명으로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명을 기록해 주시면은 기부금 영수증 떼는데 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없고요. 이제 11시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번 다음 주 2월 첫 주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설 연휴 이제 또 단기 금식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함께 부르면서 설 연휴 1부, 2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신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마음속 깊이 담고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